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제자들을 부르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심. 마태복음 말씀을 올 초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오늘 10장이거든요. 9장까지의 말씀, 지금까지 쭉 말씀을 살펴보면 9장까지는 예수님이 단독으로 혼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10장부터 가면은 단독이 아니라 투게더,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계시고 나라의 왕도 있는데 왕이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왕이 신하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 뭐 이제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이 쭉 나와요. 여러분들 12 제자 이름을 다 암송합니까? 세상 가수 이름은 다 외우고 말이에요. 무슨 그룹 뭐 이름은 다 외우는데 예수님의 제자 이름 아셔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노래로 막 외우고 그랬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12명 다 있어요. 그러니까 4 이렇게 막 외웠었는데, 이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이제 10장부터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나오고 12 제자를 불렀다. 제자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지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커다란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가운데 이제 수많은 무리 중에서 한 500명의 무리가 또 이렇게 특별하게 있었어요. 이 500명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실 때 그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함께 목격했던 5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좀 특별하죠. 수많은 예수님 막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 500명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 500명의 무리가 있는데 그 500명의 무리를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이 70명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70명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킵니다.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낼 때 이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비로소 제자라고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500명의 사람이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이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70명, 제자들을 부르사 70명씩 보내가지고 전도 여행을 시킨 사람이 있어요. 70명. 그런데 그 70명 가운데 또 그 중에서 예수님이 추려가지고 12명을 이제 부릅니다. 12명의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사도예요, 사도.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 직접 사명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사도가 아니에요. 디모데 사도 아니에요. 사도 12 제자.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고 이제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바울도 네가 무슨 사도야 했더니 나 예수님 만났다. 어디서? 다메섹에서 만났고 나에게 사명 주셨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사도를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바울도 항상 자기가 편지 쓸 때 사도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12명이 그만한 굉장한 제자들이에요. 12 제자 그러잖아요. 이 12 제자를 불렀다. 예수님이 불러서 선택하셔서 12명의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사명 주셔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이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훌륭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정말 착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를 불렀어, 하나님이. 나를. 내가 뭐라고?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찬양했던 것처럼 왜 나를 불러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사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불러주셨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이거 소명이라 그러는데 이 소명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우연히 뭐 어떻게 하다 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다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한 자매를 교제를 했어요. 자매랑 잘 교제를 하시고, 이 목사님이 이제 대학원, 신학대학원 한 학기 딱 마치고 9월 12일 날 이 자매랑 약혼을 합니다. 약혼. 그런데 9월 12일 날 약혼을 하고 9월 24일 날 군대를 가버렸어. 세상에. 아니 9월 10일 날 약혼하고 9월 24일 날 군대 가버렸어. 그리고 이 자매는 어떻게, 약혼한 상태에서 약혼자를 군대에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딱 있다가 87년입니다. 86년도에 약혼하고 87년 1년 딱 되던 해 9월 26일 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자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은 그때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전도사도 아니었어. 그럼 신학생이었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뭐 직업이 있나, 아니면 군대를 갔다 왔나, 학교를 졸업했나, 뭐 아무것도, 그냥 자기 말로는 딱 두 쪽. 그것보다 없다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이 자매는 이미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 생활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 목사님을 선택한 거예요. 뭐 선택하고 나서 이제 물론 이렇게 결혼했다고, 결혼하고 1년 반 동안 군 생활을 하는데 이 자매는 결혼하고 나서 시집살이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남편도 없는데 시집살이를 하고 그 멀리, 서울 멀리까지 출퇴근하면서 끝나면 집에 와서 신랑도 없는데 시부모님 밥 해드리고 시집살이 하고,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접니다. 납니다. 나예요. 물론 지금이야 제 사모가 더 감사교회 사모님이 소리를 듣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형제를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그 형제를, 물론 사랑하니까, 그리고 형제와 같이 살아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아내의 나를 선택한 그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그저 감사할 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볼품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불렀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큰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선택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도 다 부르셨다. 다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 불렀다. 자, 2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자, 여기까지. 저기 보면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해요. 베드로라 하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래요. 왜 수제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이게 제자들의 이름 나올 때, 뭐 같이 여러 명 나올 때만 항상 제일 먼저 나와요. 베드로가.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예수님 뭐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앞장서고, 제일 먼저 막 설쳐대고, 목소리도 크고, 나이도 있고,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만큼 열정적으로 했지만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하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을 잘 따르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 막 모른다고 뭐 부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3번 물어봐요. 너 진짜 나 사랑해? 너 진짜 나 사랑해? 그 사랑을 확인하죠. 그 정도로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미운 정, 고운 정 할 것 없이 아주 쌓여있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이에요. 우리가 수제자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름받았겠지? 아니에요. 사실은 안드레가 먼저 부름받았어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야, 메시아를 만났거든? 막 가가지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전도해서 베드로를 불러왔는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지간이다. 또 형제지간이 또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둘도 역시 형제지간이야. 야고보하고 그의 형제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부잣집 아들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 배와 그 아버지와 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나오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그 나중에 그 어머니 그 살로메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청탁을 하잖아. 청탁. 나중에 예수님 한 자리 하게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2개 해주십시오. 말이 청탁했던 그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 무시무시했나 봐. 예수님한테 별명을 얻었어요.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 무슨 말이냐면 천둥 번개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가지고 전도를 막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다 사람들이 반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좀 반기지 않고 막 배격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랑 야고보가 예수님 툭툭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세요? 어쩌라고? 천둥 번개를 때려 다 죽여버리시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니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 뭐죠? 천둥의 아들이다. 번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줬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 나중에 요한은 바뀌죠? 바뀌어가지고 사랑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도로 바뀌잖아요. 자, 처음에 나왔던 4명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요 4명 중에 특별히 안드레만 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은요 완전히 예수님 측근이야. 측근. 핵관이야. 핵관. 예핵관? 예수님 핵관. 요즘 핵관이 유행이잖아. 예핵관. 요 3명은요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요 3명 데려가고 또 지난주에 살펴보면 달리다 쿰 야이로의 딸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를 살릴 때도 요 3명만 싹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요 3명만 데려가.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이 삼총사예요. 자, 이렇게 봤죠?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등장한 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빌립이라고 나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그런데 빌립은 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잘 아는 벳세다 출신 사람이야. 같은 동네 사람이었어요. 빌립. 이 빌립이 누구를 전도하냐면 바돌로메를 전도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돌로메, 원래 이 이름이 바돌로메가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들어봤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도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는 무슨 말이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할 때 바야. 바디메오, 그럼 뭐야? 디메오의 아들 바. 바디메오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 아들 디메오 아들이란 이름이야. 그래서 바디메오 되는데, 바돌로메도 원래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뜻이에요. 원래 이 바돌로메의 이름은 뭐냐면 나다나엘. 다른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거든요. 나다나엘, 예수님이 딱 만났을 때, 처음에 데려왔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 데리고 왔을 때, 야, 정말 정직하고 간사한 것이 없다.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이니까 바돌로메. 똑같은 사람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바돌로메랑 나다나엘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이때가 식민지 때이기 때문에 식민지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원래 자기 이름이 있고, 이게 헬라식 이름이 있고, 우리 어머니도
일본식 이름이 있더라고요. 오래 외정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그 일본식 이름이 있고 한국 이름이 있잖아. 지금 상황이 비슷해요. 이 제자들도 헬라식 이름이 있고 유대식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불려졌는데 아무튼 빌립이 전도한 바돌로메 원래는 이름은 나다나엘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도마가 나와요. 도마가 아니라 그 유명한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는 의협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의심도 많았지만 의협심도 강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를 찾아갈 때 이 도마는 이런 게 나와요.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할 정도로 이렇게 의협심이 강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명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는 못 믿어. 안 믿어. 왜? 사실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아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나?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도마야, 너 나 못 믿어? 그래서 도마는 나는 내가 만져보고 확실하지 않고는 못 믿었더니 만져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 찬송가 있잖아요. 그게 도마 때문에 나온 찬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만집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확실하게 의심도 많았지만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도마는요 인도에까지 가서 이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도마 지금 봤죠? 그래서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세리, 마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마태의 원래 이름이 있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이름이 있잖아요. 원래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성경엔 전부 레위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공간복음에 레위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이제 마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레위였지만 나는 마태다. 그렇지만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세리 마태나. 세리란 말은 나쁜 놈이고 아주 민족의 아주 나쁜 놈이고 하여튼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고 아주 나쁜 놈이.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쓰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거지만 나는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그래서 마태라 이름에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름을 가지면서 자랑스럽게 마태. 그렇지만 나는 과거에 세리였다 하면서 마태가 이렇게 빌립, 바돌로메 자기를 이제 도마와 세리, 마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나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은 아까 예수님의 측근 중에 핵관 중에 야고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똑같은 야고보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까 세베대의 아들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인데 이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나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 내놓을 게 별로 없어. 뭐 특별한 게 없어. 있다면 어떤 거 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야고보 할 때 앞에 뭐라 나냐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나와요.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표시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그냥 작은 야고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성경에 야고보 이름 많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예요, 원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작은 야고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데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데오, 야고보와 다데오. 다데오는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원래 이 사람들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유다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다데오라고 나와 있는데 왜 유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제 유다가 있는데 그의 별명이 아까도 이름이 두 개씩 있다 그랬잖아요. 별명 같은 다데오라 불렀는데 그 다데오로 이렇게 이름을 져서 다데오라고 이렇게 대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없죠? 나중에 여러분들은 곰곰이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데오 이름이 바로 원래 이름이 유다인데 별명으로 불러줬던 다데오를 이제 다데오라고 이름을 지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에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두 명이 나와 있는데 가나나인 시몬, 가나안인이 아니라 물론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가나나인
가나나인이란 말은 뭐냐면 이 가나가 카나라고 열심 있는 옛날 열심이라는 나온 단어인데 이 가나나인 시몬은 뭐냐면 열심이 뭐냐면 열심당이라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열심당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에 옛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처럼 이 로마에 지금 식민지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로마 이 식민지를 자기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저기를 뒤집어 보려고 우리나라 독립군처럼 그런 활동했던 사람들.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항상 가슴에 뭘 품고 다니냐? 단검, 조그만 단검을 품고 다녔다고 해요. 항상 칼을 항상 그러니까 폭도죠 일종의. 막 그래서 누굴 막 독립을 위해서 막 사람을 해야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야. 그래서 이 가나나인 시몬 그러면 열심당 시몬 이 얘기예요. 가나나인 시몬. 그래서 이 시몬. 아까 베드로라는 시몬이 나왔잖아요. 헷갈리죠? 여기 이제 열심당 가나나인 시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 유명한 가룟.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를 판 자라. 가룟 유다. 여기도 유다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예수님 측근들,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던 그런 사람도 있고, 빌립도 있고, 여기 이제 전직 어부 출신들이 4명이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전직 어부 출신이고,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6, 7명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도마도 같이 끼고 막 그래서 같이 어부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어부 출신도 있고, 매국노도 있고, 매국노.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이 버러지 같은 놈들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들, 이 매국노들을 죽이는 열심당원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의심 많은 사람도 있고, 이름 없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볼 일 없는 사람도 있고,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게 예수님의 12지자 이름이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가 다 갈릴리,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 출신이고, 가룟 유다만 남유다 쪽의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란 말도 가룟이라는 말이 지역 이름이에요. 가룟인 유다다 이렇게도 어떤 데 표현했거든요. 가룟인 유다, 로마인, 뭐 팔레스타인 이런 것처럼 가룟인 그 동네 사람이 유다라는 뜻인데 이 유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다가 이 남유다 예루살렘 근처의 동네인데 이게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좀 공부 좀 했겠다. 뭐 좀 배운 사람에게 하고 수 있고 이 갈릴리 그러면요. 갈릴리는 완전 총동네야.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느 동네 이름 딱 얘기하면 그런 데 있잖아요. 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거 동네. 뭐 그런 딱 들으면 그런 동네 있잖아요. 거기. 그런 동네야. 갈릴리가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바돌롬에 전도하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때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와. 라고 무시했던 동네가 이 나사렛에 포함되어 있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대부분이, 다 이 11명이 갈릴리 출신이고, 가룟 유다만 남유다 출신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이야. 엘리트. 굉장히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는 아주 볼품없는 어부에다가 이렇게 매국노로 쏘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골랐어. 그 많은 사람들이 줄여서 12명 불렀는데 이런 사람만 불렀어.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내놓을 거 없는 사람들 불렀을까? 하면서 곰곰이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 너도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도 희망이 있다. 그렇구나.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세워서 그 12사도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은 아주 좋은 이런 성당들이 있어요. 옛날 교회들이죠. 거기 보면요. 특히 노틀담 같은 데 가보면 12사도들이 딱 이렇게 동상이 돼가지고 뺑 돌아서가지고 딱 멋있게 있어요. 12사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12사도로 이 볼품없는 사람들을 뽑아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나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선택해서 그나마 이만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놓을 거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무슨 부자가 있어. 무슨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어. 그래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불러서 12사도를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보잘것없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희망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악수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당신도 희망이 있네요. 시작. 네. 여러분, 목사님, 난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46년생이래. 46년생이면 여러분, 한국 나이로 80이에요, 80. 미국 나이로 79세, 80. 그 지금 전 세계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몇 세에 불렀어요? 80세에 불렀어요. 80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80세에도 막 쓰시잖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인데,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빚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우리 같이 로마서 9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토기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대신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차별이 없는 분이에요. 너는 처음부터 될 놈이야. 너는 처음부터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빚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랬지만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불러주셔서 사도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만들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나는 돈 좀 있는데, 나는 공부 좀 했는데, 그렇다고 나는 안 되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돈 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갖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무덤이 그러니까 한국 무덤처럼 땅 파고 이게 매장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 나라는 석회암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굴을 파요.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집어넣고 돌로 막는다든지, 이렇게 앞에 동물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이렇게, 그게 이제 무덤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들어갈 아주 새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놨던 사람이야. 그만큼 부자지. 그러니까 좋게 탁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살았던 백부장. 이 사람도 백부장도요, 힘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또 야외로, 회당장 야이로도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그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가 나와요.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잖아요. 왕의 청지기니까, 청지기니까 왕의 그 어떤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제자를 불렀지만, 반면에 예수님 주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차별 없이 불러서 제자 삼아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불러주시면 예수님의 제자 삼으셔서 사도로까지 세우시는구나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저건 맨날 그냥 사고만 치고 저거 어쩔,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 12 제자 사도들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12명을. 그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선택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쓰셨다. 쓰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예수님이 딱 불렀을 때, 저 시간이 없는데요. 난 부족한데요. 이러지 않았어요. 노 땡큐 하지 않고 예수님이 딱 불렀을 때 무조건 따랐어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무조건 순종했다는, 물론 다 12명 다 이렇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몇몇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는 장면 보니까 다 따라왔어요. 지난번에 세리 마태도 나를 따르라 했더니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부름의 특징이 뭐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다 썼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이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온 밤을 다 새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막 추르는데 예수님이 그냥 누구 걸로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선택하는. 그래서 아까 불루사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한 명 한 명 부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명 한 명 부르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딱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자신을, 선생인 자기를, 당신을 배반할 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감동으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딱 삼습니다. 가룟 유다를 다 아는데도 선택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주변에서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나를 좋아하고 내 뜻을 따르는, 나와 코드가 맞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12명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까 말씀드린 열심당원은 뭐 세리라든지 이런 뭡니까 이 민족의 배신자들을 막 가서 죽이는 암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팀에 죄리 마태가 들어와 있네. 그래도 예수님은 다 부르셨어요. 또 이들이 거기서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한 팀을 이뤘잖아요. 순종과 예수님의 선택.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미국에 가면은 시카고라는 곳이 있는데, 시카고, 그 중북부에 있죠. 미시간 호수 옆에 있고 있는데,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바이블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어요. 훌륭한 학교입니다. 신학교로. 무디 바이블 칼리지 이 학교는요, 전액 다 장학금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신학교인데, 거기서 입학생을 뽑을 때 면접을 해요. 면접을 하는데 어떻게 뽑냐면, 앞에 놓고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답을 쓰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떨 땐 문제가 예를 들자면, 10 플러스 20은 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굉장히 막 물어보는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볼 것 같은 걸 막 물어봐요. 그런 걸 막 물어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다가, 뭐 이런 걸 물어봅니까? 내 어린애인지 압니까? 승질 부르잖아요. 네, 됐습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다, 순종하면서 다, 그런 사람들 딱 뽑아요.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이 사역 중에서 뭐 시켰을 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하는데, 그때 제자들 부르잖아요. 얘들아, 저기 나가면 어린 나귀가 있을 건데, 그 나귀 끌고 와라.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나귀가 차거든요, 자동차. 여기 저 집사님 저기 나가면 차 한 대 있을 건데 그 차 끌고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미쳤어요? 그 주인이 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제자도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끌고 오면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알았어요. 아무 소리나 갔어요. 가가지고 당신 누구예요?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다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누구 나가서 저기 차 있지? 그거 끌고 와. 뭐라 그러면 목사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다 무조건 다 순종하는 자세들이었어요. 다. 아까도 있잖아요. 마태랑 이 누굽니까? 그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랑 다 같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에 의해서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우리가 3남매인데 저희 누이가 제 위로 손 위에 누이가 있어요. 큰 딸이 제 딸이 하나인데 누나가 있는데 누나를 낳고 6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6년 동안 애를 못 낳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저 외할머니하고 두 분이 손잡고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무조건 목사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서원 기도했어요. 소원 기도가 아니라 서원 기도라고 하는데 서원 기도는 뭐냐면요. 약속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이번에 이 계약 잘 되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서원 기도라 그래요. 그거를. 소원 기도는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소원 기도 해놓고 안 지키면은요, 야단 맞아요. 아무튼, 소원 기도에서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짠태하게 저예요, 6년 만에.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요즘에 여러분 아들 하나만 주시면 목사시키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어머니가 너는 커서 목사 될 거다. 너는 커서 목사 돼야 된다. 그냥 계속 설명 드렸어요. 너는 커서 목사 돼야 된다. 할머니 너는 커서 목사 된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들어갔더니 요즘 초등학생 학교죠. 그때는 이제 요즘에도 그런 걸 모르겠네. 앞에 나와서 장래 희망 얘기하잖아요. 나는 의사가 될 겁니다. 어떤 애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장군이 될 겁니다. 여자들은 뭐 간호사, 간호원, 교사 막 할 때 내 순서가 돼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나는 커서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웃었죠? 애들이 다 웃더라고. 그때 애들이. 왜냐하면 다들 막 장군 되고 뭐 훌륭한 일. 그때 목사는요. 그냥 볼품은 아무것도 목사가 뭐야? 뭐 이러고 또 그 당시 목사님들은요. 다 가난했어요. 그리고 뭐 훌륭한 지금처럼 뭐 큰 교회 목사님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그러면 다 그냥 까만 옷 입고 막 이러다니고 막 여자들은 다니고 별거 없었거든요. 아무튼 나는 커서 목사가 될 거면 그때 애들이 와 웃었더라고요. 그때 애들의 웃는 걸 보면서는 처음으로 사회에 나와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 이제 고3 때 이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 아버님이 저보고 너는 어느 학교를 갈 거냐 물어보시더라고 아버님이. 그래서 제가 저는 신학교 가서 목사 될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막 얼굴이 확 바뀌면서 왜 그딴 걸로 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더 충격받았죠. 사실 뭐 어떨지 모르지만 이 목사가 된다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썩 사람들이 훌륭하다 이런 사회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나는 목사가 안 되겠다는 생각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자매도 만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안해 보시고 좋은 또 목회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더 감사 교회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도 만나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렇게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주의 뜻이오니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권능을 주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먼저 불렀어요. 부르심에 응답, 소명에 아멘 하고 사명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이 지금 환경에서 예수님이 부를 때 이 부름에 대한 조건들은 다 틀릴지 몰라요. 뭐 다 준비가 됐으니까?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주님이 부르시면 거기에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오늘 일부에 9시 예배 때도 우리 송무수 권사님이랑 그런 얘기 나눴었어요. 권사님도 여러분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같이 식사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사람을 고용했잖아요. 사람을 쓰면서 이렇게 주변에 했는데 아무튼 코로나 끝나고 나서 식사를 다시 시작할 때인데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할 수 있을까 할 때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섬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전에 있던 거 내가 하나님이 날 불렀으면 예전에 다 소용없네.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거 여러분이 하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그렇게 치라 그랬어요. 피아노를 치라 그러고 피아노까지 사주시고 그때 그 당시에 피아노도 사주고 하는데 피아노는 안 치고 기타를 치네. 기타를.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는 피아노를 안 치고 왜 기타를 치냐고 그러면 야단쳤어요. 피아노 치라니까 나는 기타를 쳤어요. 나는 목사님 되면 기타 필요 없겠지. 아니더라고요.
땅 목회를 하니까 기타 치는 게 얼마나 이게 유용한지 아침 예배 때도 치고 말이야. 요새는 하도 그냥 우리 탁월한 성 목사님 계셔서 내가 명함을 못 내리는데 예? 그래도 여러분 짬짬이 계속 기타 치고 있어요. 예전에 있던 걸 하나님이 지금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하게 사역에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는 뭐예요?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면 사명 감당하면 12사도들 이름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멋진 이름으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소명의 사명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